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보는 다른 말로 우리 전 성경에는 족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약 72명의 이름이 적힌 족보 또는 계보를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참 읽기 힘든 부분이고, 왜 족보를 써놨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 가지 또 의문도 들고 그러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교훈 또 진리가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1년에 태풍이 불어오면 또 피해 갈 때도 있지만은 태풍으로 인하여 엄청난 인적, 재산적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를 같이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절을 10여일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이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심지어 교회나 성도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보다도 또 정치에, 이 나라의 운명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올해 성탄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로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이 시간 지혜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은혜와 또 개입하셔서 하루속히 평안히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우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역사, 우리가 역사란 말을 씁니다. 우주 만물의 역사도 있고 인류 역사도 있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히스라는 단어하고 스토리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히스는 우리가 그 남자의 그런 뜻이죠. 남자의 소유격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남자가 누군가? 이거 알렉산더도 아니고 징기스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심에서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지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구분을 우리가 보면 BC와 AD로 나누죠. BC, 비포 크리스트 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우리는 BC라는 역사의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AD가 있습니다. AD는 아노 도미닌, 이것은 헬라어인데 주님의 탄생 이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애프터 크리스트라,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류 역사의 구분 BC와 AD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BC,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우리가 AD라고 쓰고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인가요? BC인가요? AD인가요? 예수님 탄생 이후니까 AD 2024년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바로 2024년의 그 숫자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제부터 이 숫자로 되는가,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2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때부터 2024년이 흘렀습니다. 저의 생년월일은 1962년 1월 9일입니다. 그 1962년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탄생한 이후 1962년이 흐른 뒤에 제가 그 년도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의 다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에도 다 그 연도가 기록되게 되어 있는데, 그 연도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역사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의 중심에서 이루어가고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를 얘기를 했습니다. 72명의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72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봅니다.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을 거룩한 탄생 명절이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청년의 몸에 그냥 어떤 강신을 해서 왔는가? 성경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신 과정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의 전 과정을 그대로 겪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와 동일한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합력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도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보좌, 하나님의 그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재섰다. 사람과 같은 모습,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아까 성육신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평가하지만은, 예수님은 원래 신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셨다. 그분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동일한 이 육신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고 완전히 죄의 도탄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궁극적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야말로 죄악의 도탄에 빠진 지옥 형벌로 영원토록 멸망당한 우리 인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시다가 때가 되매 33살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어떤 우리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스스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24년 전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보를 잠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사람을 넣죠.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그 시간적 간격은 약 1000년의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믿음의 조상, 예수님의 선조 중에 두 사람을 대표로 먼저 내세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창세기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이렇게 나가면서 마지막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우리가 바벨론 포로 주일 오후에 이제까지 배운 대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죠. 그때까지가 14대, 또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14대. 그래서 14대씩 14대 14대 14대를 3번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숫자 중에서 14대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을 말했는가? 이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게 이 숫자에 굉장한 믿음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14라고 하는 것은 7일이라는 숫자의 2번. 그래서 실상은 7씩 6번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4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실상은 이 족보에는 남자를만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여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72명 나열하면서 4명의 여자를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 룻,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자들은 우리가 족보에서 아까 여자를 넣을 때는 특별한 경우라, 특별히 믿음이 좋거나 가문이 좋거나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헌신을 했다면 그 이름을 넣어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4명의 여자들은 전혀 어떤 특별한 믿음의 헌신을 한 여자들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가지 특징이 있는데 4 여자들이. 첫째는 이방 여인이라는 겁니다. 많고 많은 유대 여자들은 다 제껴놓고 이방인인 여자들을 4명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입니다. 그들 4명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방인도 되지만 4 여자들을 우리가 보면 모두 다 행실이 아주 부정한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여자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빼줘야 성경이 더 거룩한 책이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이 부정한 여자들, 이방 여자들을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오히려 더 좋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넣어야 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넣어야 되고, 야곱의 아내 라헬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여자들은 싹 빼버리고 부정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방 여인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서의 기록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 또 성령의 감동, 강권적인 역사로 쓴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여자를 넣은 이 성경의 기록은 마태가 자의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마태에게 역사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네 여자들의 이름을 썼는가? 잠깐 그 네 여자들의 행실을 좀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유다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12지파를 형성하는데 유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낳았다는 걸 압니다. 유다는 오늘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았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아까도 이미 말했지만은 이방 여인입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이방의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물론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인데 이 유다도 실상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3명 낳았어요. 큰아들이 우리가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세 아들을 유다가 낳았는데 이제 큰 며느리가 오늘 말하는 다말입니다. 큰 며느리가, 유다의 큰 며느리, 즉 엘의 아내였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다말이 가보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결혼 풍습 중에 계대법이라고 있습니다. 즉 형이 자녀를 못 두고 먼저 죽으면, 그래서 아내만 남았으면 후손이 없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법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계대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둘째 시동생인 오난과 이제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얘가 내 자녀를 낳아야지 형수의 내 형님의 후손을 내가 낳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씨를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도 악하다고 죽입니다. 이제 세 아들 중에 막내 셀라만 남았는데 셀라가 아직 어려요. 그리고 유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와 자기 두 아들들이 잤는데 잘 때마다 죽이니까 틀림없이 이번에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아들 셀라마저 다말에게 계대법으로 주면 이 아들도 죽일까 싶으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직 막내는 어리니까 너는 빨리 너의 친정으로 가서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막내 시동생이 나중에 장성하면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다말은 친정에 가서 기다립니다. 근데 막내 시동생이 상당히 이제 컸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유다가 바로 이 다말의 친정 동네에 우연하게 일을 보려고 왔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며느리 다말이 일을 꾸민 거예요.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그리고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는데 오늘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유다는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이고, 이 여인이 어떻게 시아버지를 창녀로 변장하고 유혹해서 쌍둥이를 낳는가? 이건 우리 문화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물론 그 유대 나라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성경에서 빼버릴 수 있었는데, 오늘 분명히 첫 번째 여자로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그 후손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왔다. 첫 번째 여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잘 아는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곳에서 사는데, 이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다는 거죠. 7 족속들이 아주 거인족이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을 전쟁으로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특히 바로 요단강을 건넌 첫 성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어떻게 할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너희들 여리고성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 군대 수, 군대 위치, 또 그 인구수 여러 가지를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가서 간 곳이 주막집이었고 그 주막집 주인이 바로 라합이었죠. 라합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춘부입니다. 이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두 정탐꾼이 목숨을 건졌고 또 정보를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럴 때 라합이라는 이 기생이 두 정탐꾼에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정복할 것인데 그때 우리를 꼭 도와서 꼭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증표를 달라 해서 붉은 줄을 매단 집에 있으면 우리가 너희들 가정에는 절대 너희 가족을 보존하겠다 해서 나중에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라합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 후에 라합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라합이 결혼을 했는지 자녀를 낳았는지 성경 어느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요? 살몬이라고 돼요. 살몬과 라합이 그 기생 매춘녀가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살몬이란 이 남자의 기록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아까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살몬이었고
그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역시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고 매춘녀였는데, 기생이었는데 성경에 분명히 빼야 되는 이런 부분을 또 넣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우리가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이 룻. 이 시대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아직 사울왕 다윗 왕이 오기 직전에 사사라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도 있고 여자 사사 드보라도 있고 운니엘도 있고 힘센 삼손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라는 부부가 너무 흉년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멀리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모압 땅에 가서 이제 겨우 끼니를 입고 사는데, 두 아들들이 거기에서 이제 크니까 거기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큰 며느리가 오늘 룻이고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세 남자들이 죽죠. 엘리멜렉 가장도 죽고 두 아들들도 그냥 죽었어요. 자녀들을 놓기도 전에 남자 셋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여자 셋만 남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오미잖아요. 그래서 그때 퍼뜩 나오미가 생각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다. 우리가 그 가뭄을 못 이기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 그 은혜의 땅을 우리가 떠나온 것이 잘못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구나. 긁고 있던 차에 베들레헴에 큰 풍년이 들고 이제 아주 평안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은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큰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고,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바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베들레헴에 이제 이삭 죽게 하다가 그 집 땅 주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도 역시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보아스라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오벳을 낳았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은 그냥 솔로몬을 낳고, 다른 것처럼 여자 개입하지 말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혹은 여자를 굳이 열라면 그냥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도 괜찮은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도 우리아의 아내, 지금 남편이 있는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정말 의도적으로 다윗을 그냥 망신 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얘기도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거닐다가 모욕하는 유부녀, 그 여자에게 성적 충동을 느껴서 동침을 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자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라는 아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남편을 먼저 죽이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인류 역사에서
다윗처럼 믿음 좋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없다고 칭찬양도에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아주 망신주기식으로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여자들 왜 성경에 넣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가? 여자들 다 빼버렸으면 예수님이 좋은 가문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문제 있는 여자들을 거기에 개입시켜서 예수님의 족보를 조금 우리가 흐리게 하는 이런 문제의 결론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여기에 개입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 여자들도 동등하게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이름 있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름 없는 사람도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문제 없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의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까지라도 다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태의 손을 빌어서 문제 있는 이러한 죄의 투성인 비난받아 마땅할 그들까지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 족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교 강한 사람들은 족보를 아주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문은 옛날부터 영의정을 하고 뭘 하고 이름 있고 뼈대가 있고 양반 가문이란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 족보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족보는 허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문화재도 불타고 재산도 불타고 족보도 다 없어졌다는 것. 임진왜란 때, 몽고족의 침입 때, 최근에 우리가 보면 일제 혹은 6.25 전쟁 사변에 전 국토가 풀바다가 됐는데, 그래서 거의 족보들도 다 불탔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옛날의 기억들을 더듬어서 만들었고, 우리가 잘 알피 우리가 족보라는 건 천민은 돈만 있으면 양반 신분을 살 수 있었고, 양반들도 어떤 모함을 받아서 역적에 연루되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고 천민이 되는 막 신분이 뒤엉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 족보에 집착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족보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도록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내 족보에 이처럼 비천한 여자들, 비난받을 여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너희들은 더 이상 족보에 간념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성육신 사건에서 결론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만큼은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비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강 구유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세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상 숭배자 가장 싫어하시겠죠. 두 번째로 탐심 있는 자, 욕심만 가득한 자, 마지막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좀 더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예수